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4분의 3박자고 A키, 이게 이제 아르페지오로, 그 다음에 라스기아도 3박, 공 따라라가 짜가 왈츠 3패턴 짜 공가 공가, 그 다음에 파소도그 3박, 이렇게 네 가지 주법을 혼용해서 전주는 맨 끝에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예배 전체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닫는 그 즉시 온 천하에서 열매 맺어 자라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제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제목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부분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한 4번인가 정도 했죠. 이제 버가모 교회 전체적인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면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좌우에 날선검, 그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생각과 뜻을 모든 걸 다 감찰하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낮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좌우에 날선 성령의 검, 그 입에서 날선 검이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 검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버가모 교회는 그 우상 신전이 그렇게 많았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 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라든가 뭐 아테네 신전 뭐 해가지고 온갖 신들의 그 우상과 그런 신전이 아주 엄청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곳이고 특별히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도 많았고 또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상당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가 특별히 생각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버가모 지역의 총독에게 황제의 칼을 내려줬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때 황제의 칼을 받은 그 지역은 특별한 황제의 총애를 받는 지역이다 하여 아주 황제의 칼을 받은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바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이 세상 황제의 칼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다 부숴버리지 아니하면 좌우에 날선 이한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
요한계시록 제19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들이 타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 흰마를 탄 자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마라고는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자, 백마, 그걸 탄 자의 이름은 바로 충신, 충성된 믿음과 진실이다. 이분이 누굴까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게 바로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은 쇠지팡입니다. 쇠지팡이니까 쇠로 만든 지팡이니까 그 질그릇을 딱 치면은 질그릇이 폭삭 터서 깨지죠. 그래서 철장 권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죠.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지인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때 좌우의 날선 예하는 검으로 싸운다는 그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을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바로 황제의 칼을 받은 자부심이 되었던 버가모 교회를 짓누르는 말씀이요. 또한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13절 요한계시록 제2장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 보시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우상신절이 그렇게 많았던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아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역사가 강력했던 곳이다 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그 담임 목사, 목회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 목사가 바로 순교한 곳이다. 그러나 순교를 당할 때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어떤 교회는 아주 순교의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 교단이 있죠.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고신교단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신앙을 본받아서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단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순교자적인 철저한 믿음의 신앙의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다. 버가모 교회가.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가득해서 우상숭배에서 그래서 순교자가 나왔다는 건데, 직접 우리가 순교를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전 세계가 사탄의 역사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내가 먼저 산순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고린도전서 제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에베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맹수와 더불어 그냥 같이 치고받고 싸웠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력과 영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력과 영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어둠의 세력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성질 같아서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당연히 욕을 퍼붓고 싶고 치고받고 싸우고 싶고 어떻게든 해코지하고 싶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기도 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성질이 죽어야 됩니다. 내 육성과 악성이 죽어야 됩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은 발람이 뇌물을 잔뜩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저주를 못했어요. 근데 뇌물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 왕에게 다른 방법을 가졌습니다. 모압 여자들을 붙여서 모압 여자들과 사귀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순교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과 철저한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약간씩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 하신 것처럼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절반 하나님 절반, 특히 니골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영지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성속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로 믿음 생활할 때는 아주 성스러워 거룩하고 아주 최고의 신앙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또 악하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는 영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육은 대충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완전히 구분돼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게 바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발람의 교훈이요, 적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백성을 막 점령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그래서 순교자적인 철저한 믿음의 신앙이었는데 삶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하나씩 둘씩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미워하심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가 하려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냐가 그 사람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다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절제하고 근신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철저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15절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제 2장 15절까지 맞죠.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인가요?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런 모든 고기와 그걸 지가 먼저 제일 좋은 걸로 먹고 그 성막에서 성전에 수종되는 여인과 간음을 행하고 그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데 너무나 엄청난 죄를 많이 졌죠. 엘리 제사장 말을 해도 안 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의 말도 안 듣고 회개도 안 합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말씀에 보면은 그 홈리와 비나스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하여 회개를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께 진노로 재앙과 엄청난 저주와 재앙으로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은요 절대 회개를 안 합니다. 애굽 나라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또 고집 피우고 또 고집 피우고 완악한 고집과 교만으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게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강팍해지고 회개가 안 나오고 왠지 자꾸 내가 잘못한 걸 자꾸 다른 사람들이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빨리 돌이키지 않냐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었다는 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가 회개를 잘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고 잘못을 시인 안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자, 버림받을 자,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마음먹은 자들은 그렇게 회개를 안 합니다. 자기 합리화로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절대 회개를 안 하죠. 저는 이 무서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찬송의 가사처럼 항상 눈물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니까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육과의 온갖 더러운 게 깨끗게 되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은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꾸 이리저리 사람을 핑계대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흘러 떠내려 가지 말게 하라. 세상의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면 죽은 고기밖에 안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5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사울 왕을 세웠는데 아말렉 군대를 쳐 부수고 아말렉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부터 가축부터 모든 은근보화까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 버려라 했어요.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양과 소와 아말렉 왕도 그냥 사로잡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갖고 왔다라고 핑계를 교묘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적당히.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냐?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그 제사가 실토라는데 사실은 백성이 두려웠다.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전리품이 없이 그냥 오게 되면 백성이 뭐라고 그럴까봐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고, 이 아말렉
그 왕을 사로잡은 것은 자기 과시거든요. 왕을 사로잡은 것은. 자기 과시와 사람이 눈치를 보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면서 적당하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바로 아주 위험한 발람의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이다.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17절의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루었다. 귀가 있으면 이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 그걸 회개하고 그러한 악한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건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철저한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흰돌을 주신다. 승리자에게, 바로 판정으로 무죄 판결 난 자에게 흰돌을 주시고 거기에 새 이름을 주셔서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표식, 증거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버가목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버릴 건 버리고 버가목 교회의 순교자적인 신앙과 믿음은 본받는,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버가모 교회의 순교적인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모든 악을 다 버리고 세상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